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나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의는 참 작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착하게 살아도 우리 죄가 너무 커가지고 인간의 의로는 그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대신 고통받고 저주받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역시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면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준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내리는 다음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거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여기 앞에 더 이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다고요. 하지만 예수 믿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외모, 학력, 재산, 권세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바로 교회에 세속합니다.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뭐 누구다. 나는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대가와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고 보상을 기대합니다. 위험한 일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 물들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통해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통해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통해 달라지는 건 뭡니까? 그거는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인격적인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변화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려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내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